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해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주님 봉헌 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또 이 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이제 특별히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교회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녀님도 계시니까요. 오늘 특별히 또 수녀님 위해서도 미사 중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우리 신자들이 이제 이 날 주님 봉헌 축일에 특별히 무엇인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앞에 이렇게 초도 놓여져 있지만 이제 1년 동안 쓸 이제 교회에서 쓸 초를 이제 봉헌하는 것이 약간 관례처럼 한국 성당들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좋지 않은 것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마음속에 품은 뭐 미움이라든지 어떤 질투심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나의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오롯이 봉헌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받아주시고 네, 그것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제 복음에 관련을 해서 한번 묵상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 안은 그 노인이 누구였죠? 시메온이죠. 이 시메온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을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아기들 이렇게 봉헌을 할 때 아기들 이렇게 받아 안고 이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직책 소임을 가졌던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봉헌한 이 사건이 예수님만을 위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그 관례였다고 오늘 복음에는 나와 있죠. 어,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산의 아이는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남자 아이들이 다 이렇게 성전에 가서 봉헌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런 아기들을 시메온이 받아 안고 그렇게 봉헌되는 것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필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가지면서 묵상을 시작을 해봅니다.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성령께서 머물러 계셨다라는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목소리를, 하느님의 어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주님 봉헌 추기를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고 내 삶으로 체화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이런 복음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메온이 그 많은 아기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나의 일상적인 삶으로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 똑같잖아요. 그냥 나날이 쳇바퀴 도는 삶을 삽니다. 그냥 뭐 하루 일과가 대부분 똑같죠. 뭐 그 안에서 조금만 뭐 어떤 일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자는 데까지 하는 일들이 대부분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나날이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똑같은 일상이 오늘 시메온이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한 것처럼 그 날이 하느님의 구원을 맛보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으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혹은 이제 매일 가서 영성체를 모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일상 안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이지만 시메온이 그 매일매일 아기를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그렇게 받아 모시는 성체가 그냥 나의 일상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그냥 활력을 주는 하나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새롭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 안에서 나의 일상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성체를 통해서 나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하느님의 구원으로 가득 찬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